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주지사님에게 이렇게 긴 이 주제 그 성경 제목을 주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도 왜 내가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주제를 정했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 글자였는데 벗이요, 벗. 친구, 또 필로스라고 하기도 한데 친구, 벗. 근데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의 친구인데 히브리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식구처럼 그냥 밥을 자연스럽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 네, 미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왜 미움을 받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악하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들에게 나는 율법에 흠이 없게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네, 그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바로 마귀의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악하다 그래요. 어디 볼까요?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야, 너무나 복되고 축복된 상견례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악하다. 그럼 우리 성중이 형제는 대드릴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는데 그게 악하단 말입니까?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건 의로운 걸까요? 아니요. 목사가 설교할 것도 니도 악해. 목사 너도 악해. 왜 악한데요? 그럼 왜 설교하는데요? 죄인임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삶이 어떤 건가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냐? 그것도 악하다. 그것도 악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칭찬이 없어요. 참 잘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야 너가 다 잘하는데 몇 가지만 좀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세상이요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악하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영식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조폭세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넘게 돈 뺏고 사기치고 그런 게 익숙해 있어. 근데 그 죄인지 잘 몰라. 그런데 명진이라는 친구가 있어. 오래된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 명진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조폭은 누구를 상징하고 영식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친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야 영식아, 내가 너 조직을 좀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조직을 보니까 캄보디아의 조직은 저만 가라고 그렇게 악하더라. 그 조직에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직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악하더라.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그 조직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 영식이라는 친구가 그걸 듣고 형님을 찾아가죠. 누구요? 조폭 두목을 찾아가죠. 형님,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우리 조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폭 형님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생각 잘했다. 빨리 가서 식당이라도 개업해서 착하게 살아라 그럴까요? 손가락 내놔. 그러면 그때부터 미움 받을까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세상이 악하다. 우리 조직이 너무 악하대. 캄보디아에 요즘 막 조직들 많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보다 우리 조직이 더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으니까 내가 명기냐고 친구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폭두족 세상이라고 하는 조폭두목이 뭐라 그래요? 순수히 우리를 나눌까요? 당연히 미움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미움 안 받고 살까요? 적당히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 적당히 믿으면 절대 미움을 안 받아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전한 비밀을 세상에게 전하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이 오늘 미움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친구돼. 예수님과 친구 함부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미움을 받아요. 제가요, 방송국 할 때, 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워하더라고요. 누가 미워할까요? 이단들이 지금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이단들이 미워하더라고요. 눈으로 부릅뜨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눈을 부릅뜨고 또 막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당하는 거 그러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또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또 눈을 부릅뜨고 그럼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니까 또 이렇게 또 대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우리가 아침 6시마다 에레미야를 살피고 있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바벨론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우리 일본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의병을 조직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끝까지 싸우자는 말. 그게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맨날 감옥에 갇혀요. 만날 얻어터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이 세상으로 또 미움과 환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잘 선택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연결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건축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왜? 예수와 친구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미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 가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너희도 미워하죠. 자, 우리가 옛날 80년대는 데모를 많이 했대요. 자, 그럼 총학생회장이 감옥에 걸렸어요. 자, 총학생회장이 구속을 당했어. 그리고 엄청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직원들 있잖아요. 조직원들은 고난에 같이 동참할까요? 그들 피해갈까요? 총회장이 잡혀가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 그 밑에 사람들도 줄줄이 따라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해. 내가 세상이 나를 얼마나 미워한 줄 아니?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더라. 근데 너희들은 내 친구라며. 날 따라온다며. 날 믿는다며.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라며.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느냐? 미움을 받겠느냐?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죠. 총학생회장이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럼 그 조직원들은 어떨까요? 늘리달라고 다닐까요? 같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까요? 같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한 조직이니까.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예수님이 듣기 싫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칭찬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천만에요. 우리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그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미움을 받을까요? 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걸 보고 구원시키고 나쁜 걸 보고 버려야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과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당연히 미워하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미워해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어떨까요? 야야, 우리가 세상에는 다 착하게 살아왔어. 다 착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사는 모습이 참 이웃도 없고 착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가야 마땅해.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악한 일만 해. 그럼 넌 지옥 가야 마땅해. 만약에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정했다면 우리 다 수긍할 거예요. 그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착하니까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나쁘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예수고 야곱은 야곱이다. 바로는 바로고 모세는 모세다. 궁을 베풀 자에게 궁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진노를 베풀 자에게 진노를 베푼다. 언제부터 작정이 됐다?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그게 미워하는 거죠. 이 윤리 도덕과 싸우고 인과일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신앙의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천국 가려면 천국과 짓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인정수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감력을 얻을 뿐입니다. 주님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공유를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나갈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미국에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은 대사를 미국에 파견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파견받았어요. 어디서 천국에도 파견받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를 소환하잖아요. 자, 본국으로 돌아와. 그러면 나 가기 싫은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소환해서 가야 돼, 미국에.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잠깐 우리가 대사로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 온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네가 세상에서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다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죠. 창세기에 우리를 택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잖아요. 형님, 나 이제부터 족복생활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더러운 족복생활 그냥 그만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는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 명진이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직이 안 좋다네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탈퇴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그러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일진들 있잖아요. 일진들이 모여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이 다 모여서 담배를 피워.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까 아야, 나 앞으로 너희들하고 같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같이 안 마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면 일진이 어떻게 하고 일진 대장이 와, 나 기특하다야. 빨리 중일학교 나가고 빨리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네가 중고등부 회장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갈까요? 네 미쳤냐? 그러면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움받기로 작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요? 자동차 팔라고, 보험 받으라고, 영업하려고.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하는 걸 두려워해요. 전화 받는 거. 왜? 교회 나오라 그럴까 봐. 미워하더라고요. 이게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 함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그러면 주인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았나요? 예수님 이 땅에 장가 갔나요? 상견됐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도 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주인이. 그러면 종은 주인이 따라갔던 길을 당한 게 당연하잖아요. 주인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살찌끼고 피 흘려 죽었는데 그 밑에 가갖고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요. 로또도 좀 되게 해주시고 주식도 좀 오르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주인이 어떤 삶을 살다 갔느냐. 집도 잘도 없었다. 장가도 못 갔다.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여러분 33살 묵은 총각이 알몸으로 그림에는 뭐 팬티라도 하나 입혀놨죠. 삼각 팬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몸이에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요. 주인이 그런 미움과 고난을 당했으면 종들은 당연한 말 아니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절. 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어떤 일요? 미운 일, 미워하는 일. 이건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으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뭐 분당에 이런 교회 가면은 막 교인들을 막 내보내요. 빨리 가서 분리해서 누구도 다른 교회 섬겨라. 막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막 교회를 안 키우고 체육관을 빌려다가 그것도 많이 보이니까 다른 교회 가라는 게 참 대단한 교회다. 막 칭찬하죠. 세상은.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그것도 악하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이럴 것 같아요. 야, 1,100만 명이 모이든 200만 명이 모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전한 교회라면 100만 명이 모이면 어쩌고 200만 명이 모이면 어쩌겠냐.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10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흩어지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 100만 명이 모일 수가 없다니까요. 10,000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미움받는다.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교회가 모일 수가 없다는 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다 각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 저기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만 저런 병이 나왔어요. 자식이 어떻게 연세대 갔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만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 자식이 연세대를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나도 열심히 예수님에서 연세대 보내야지. 우리 자식도 높은 자리에 보내야지. 그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본다 그러면 특별 수능 특별 기도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봐보세요. 그 미신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가 와서 특별히 수능을 왜 기도한다고요? 절간에 가서 천일 기도하는 거다. 교회 특별 기도하는 거다. 뭐가 틀립니까? 그런 탐심을 자꾸 자극해 주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고 30,000명이 모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10,000명이 모일 수가 없고 30,000명이 모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흩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뭐냐? 감동을 주는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미움을 안 받고 자꾸 칭찬, 참 목사님 대단하다. 욕심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도 욕심 없어 보이도요. 그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을 해도요. 그걸 악하다 그래요. 창세기 6장이 뭐라 한다고요? 인간은 항상 악해. 창세기 8장이에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근데 우리가 항상 악한 사람이 하나님 뭘 위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각색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 뚝뚝 찾아가고 연결해 주죠. 제가 그래서 1,000번째는 무속신앙입니다. 1,000번째 그만두십시오. 1,000번째 그 무속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1,000번째 해가지고 빚 갚고 지금 교회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1,000번째는 무속신앙입니다. 또 매달 12월달 마지막 12월 31일 날 또 뽑기죠. 뽑기. 오늘 2026년 나에게 주신 말씀 해갖고 또 카피해놓고 카톡에 찍어놓고 1189장 31,117자를 다 줬지 어떻게 한 절만 줬습니까? 그것이 뽑기가 무속신앙이지 뭐예요. 근데 이런 말하면 미워한다 좋아한다. 미워해. 목사하기가 싫어 죽겠어요. 목사하면 좋은 말 나도 그냥 좀 좋은 말 골라갖고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를 될 때는 미움받기를 작정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저 큰형님이 교회를 좀 우리 교회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 동생 목사님 다 맞는 말인데 일단 부드러운 말도 하고 얘와도 다른 목사님 좀 들어봐. 얘와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했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돈벌이 좀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10명 있는데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전한테 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데 많으니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연관 구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계속 칭찬을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에요? 이 강대상의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로만 기뻐해요? 예수로만 기뻐해요. 자기 아들을 자랑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를 듣고 가서 나 아이가 왜 이렇게 이뻐? 아빠 닮았는가 보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칭찬했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아들 칭찬하고 자기 아들 자랑해 주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해요. 그래 교회는 누구만 자랑하는 곳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자랑하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가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요. 모인 성도들이 미안해 죽겠어요. 미안해. 왜요? 맨날 지적질이야. 내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하필이면 또 지적질 잘하는 목사가 또 예레미야를 또 하니까 예레미야는 훨씬 지적질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설교가 진짜예요. 죄인으로 폭로돼야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죄인이가 폭로 안 되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다니까요. 암이 걸린 줄 진단을 해야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인지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죄인인 걸 늘 폭로시키는 거예요. 듣기는 싫죠. 예. 그런다고 듣기 싫다고 안 걸린 사람한테 아까잡기 발라주면서 가서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고통스러워도 살을 찌어내서라도 그걸 도려내야죠.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돈이 떨어졌어. 건축 비용을 예산을 잘못해서 그걸 막 10년, 20년 방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내 친구가 된다고 생각 잘하고 말해라. 너 중간에 오다가 나 예수님과 친구 안 하려고 도망가면 안 하는 말 못하니까 잘 계산 잘하고 생각 잘해라. 예수 믿는 거 그리 만만치 않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 만만치 않다. 예수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거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 계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중공하기까지 족하는 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 나 예수님을 7, 80년 나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복이겠는가? 아니면 7, 80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는가?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친구하라는 거예요. 계산 잘해보라는 거예요. 2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자, 학교에 가면 이렇게 일진 대장이 있어요. 그럼 일진 대장하고 나하고 싸워서 안 돼.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친구가 되면 돼. 맛있는 걸 사주고 나도 일진 친구한테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 때리지는 않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숫자가 적어. 그런데 저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대적하면서 못 싸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화평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 지금 뭔 대목에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잘해야 돼. 내가 싸워서 안 되고 내 끝까지 예수님 못 잡혀갈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빨리 세상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그래도 미움받을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빨리 세상에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 1만 명 갖고 2만 명 못 싸우겠지? 그럼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도의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한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갈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모임 보면 우리 저 성중이 형제 빼고 나머지는 많이 살아야 하면 50년 남은 거죠. 많이 살아요. 근데 50년 동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옥 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50년 동안 예수님과 친구 되면서 온갖 미움을 받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비용을 잘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면 죽기 전에 한편 강도도 죽기 전에 믿어갖고 천국 갔으니까 나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여러분 그거요 길 지나가다가요 길 지나가다가 위 아파트에서 뭐 화분 떨어져갖고 오늘 죽을지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봐가지고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한편 강도를 구원시키는 것은 그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살인하고 강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구원한다는 뜻이지. 우리 그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도 강도처럼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된 걸 잘 생각해봐라.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타협이란 게 없어요. 나는 예수님 성격을 파악을 해보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야, 네 그동안 예배드리려고 고생했다. 양잡고 서자고 고생했다. 야. 그런데 그 양잡고 서자는 의미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잡고 서자고라는 거야. 이것만 좀 가르쳐주고 알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 이렇게 했으면 제사장 안 죽여. 근데 뭐냐면 네가 지금 양잡고 서자는 의미도 모르고 양잡고 서자면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몇 걸음 걸어가다가 죽어요. 거기서. 왜? 율법을 어기니까.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뭐라고 하냐? 칭찬의 셀로 가네. 악하다. 악하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야. 자, 8장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아버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은 어떤 내용에서 지금 이어졌냐 그러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듣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희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기록된 거예요. 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마귀 새끼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칭찬해 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율법 지킨 것은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폭로당하고 날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켰기 때문에 저런 간음하다 잡힌 여자 돌에 쳐 죽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 새끼인 걸 모르고 왜 남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우리 다 간음하고 살아요. 여자를 보고 음흉한 간음해요. 누가 그때 자유합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형제 미워한 적 없어요? 형중이 형제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형이 많아요? 형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때마다 죽인 거예요. 성경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이거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여자를 보고 음흉만 부어도. 그래서 내가 좀 망상이 잘 안 간다니까요. 여름에 왜 안 가요? 비키니 입고 오면 눈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니까 눈이 안 돌아가. 참만의 말씀이요. 예? 안 보쳐가고 봐요. 그러니까 이 가는 덩어리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 죄 가운데 가다요. 왜? 예수 아니면 안 되겠고. 근데 이 말씀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성경가들에게 이 마귀 새끼들아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미국을 받았는가? 자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세관들이 이제 꼬라지가 난 거지. 왜?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들으니까. 근데 감옥에다 가다 놨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다가 막 몽둥이질을 해.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몽둥이를 맞는 걸 감사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자, 20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한 번만 더 전해봐. 한 번만 더 전해. 우리가 자식들한테 때문에 세 번까지 용서한다. 세 번까지 용서해는 자, 한 번 첫 번째 용서했다. 12시 넘기지 마라. 두 번째 자 12시 넘기지 마라. 이제 한 번 남았다 세 번째. 그럼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첫 번째 걸 기억을 안 해야 용서죠. 근데 첫 번째 내가 용서했다, 두 번째 용서했다. 그런 것은 첫 번째 용서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너 죽어. 사도들에게 그랬단 말이죠. 사도들과 예수님은 뭐니까? 친구잖아. 그래 복음 비밀을 알았어. 비밀을 알았고 혼자 못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 막 비밀을 전해줘야 돼. 친구 삼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갇히는 거야.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은요 학식과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소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겠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복음이라면 이건 곧 끊어질 거다. 근데 기독교 2000년이 돼도 복음이 아직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맡으면 복음을 보름이 곧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맡으면 이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예수님과 친구가 되니까 뭘 당해요? 채찍질을 당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금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도들은요, 그 채찍 맞고 능욕받고 미움받고 이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채찍을 맞아도 세상으로 미움을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그치지 않고 이게 친구예요. 친구로부터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닌가 알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친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이단들이요 뺨을 치고 조롱하고 빼앗아서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그 어떤 그 목사 나와가 뺨을 쳐도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희들 뺨을 치고 너희들 다 뺏어서도 너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구나. 근데 21절 볼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면 이런 꼴 당한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친구 돼가지고 자기 이력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쳤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밀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미움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전부 거기다가 각색을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럼 이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3절을 볼까요?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듣기식 좋은 말만 해준다니까요. 그게 목회자가 뭐예요? 맨날 칭찬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복음과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착각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린 거 그것만 복음이란 말이죠. 나머지 다 신앙생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걸 마치 복음으로 알아듣더라고. 전도하는 거 참말 마세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주신 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싫어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돼. 나는 저 목사가 좋더라. 예, 그 목사 들으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 나는 그 목사보다 이 목사가 더 낫던데? 나는 이 목사 스승을 많이 둬. 기도하면 된다는 막 능력파 목사님, 난 그 목사님 좋더라.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전부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역,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 잘났다고 떠받다는 그런 목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이 세상에 없어질 이야기. 50년 뒤에는 기억조차도 안 될 이야기. 그럼 50년 뒤에 여러분 자동차 누가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다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누구 것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차지하면 복이라고. 그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서 없어질 이야기. 그리고 진리는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사업 잘 되는 이야기, 자식 잘 되는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제가 이 6절, 7절, 8절을 할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요. 마지막 신방 예배를 거동이 불편해서 마지막 신방 예배를 드렸던 게 이 내용이에요. 자,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한테 이 예배를 드리고 소천하셨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다 가까웠다. 나 이제 죽을 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 목사님은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달려갔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은퇴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나이에 맞게끔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래요.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상급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구원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과 친구 될 만하지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하면 80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처럼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는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주다. 그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전해야 돼요. 비밀을 전해보세요. 그럼 그들이 내 친구가 되는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예수 믿으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아들이 그 모양이야?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왜 사업을 왜 그렇게 잘 못해? 벨로 보여갖고 다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 헬로 보고 갖고 본질도 아닌 것 같고 트집 온갖 트집을 다 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미움받는 것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받더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사도들처럼 우리도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놀라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 서만하게 모든 믿음의 건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